네, 오늘은 역대상 2장을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역대상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무척이나 힘든 장입니다. 읽기도 힘들고요.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알지도 못하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가지고 설교하기도 참 힘들어가지고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긴 족보를 보게 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족보가 여기에 쓰여졌을까?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 그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 반대도 많았고요. 또 성을 재건하고 있던 사람도 많이 지쳤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을 거쳐가지고 노아를 통해가지고 다윗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1장을 보면은 그래서 아담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입니다 하면서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들들도 언급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둥이죠. 에서하고 야곱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1장 34절에서 54절을 보게 되면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나눕니다. 에서는 그 에돔 사람들의 이제 시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길게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에스라가 말하고 싶었던 사람은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 라인을 통해서 내려갑니다라고 말을 하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까지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장을 시작을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아들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시조들이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 12명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에스라가 유다 족보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내려오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한테 간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이후에 보게 되면은 족보가 다 끝나면 다윗에 대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다윗이 우리의 영적 롤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다윗이 세웠던 그러한 왕국을 우리가 또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고 싶어서 계속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언급하기 위해서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족보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데 유다가 5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5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5명의 아들들, 첫 3명하고 나머지 2명은 좀 어머니가 다르죠. 그런데 그 유다와 그의 며느리 사이에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5절에 보게 됩니다.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나왔다니 이것도 무슨 말인가. 나중에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다말, 그 며느리가 다말이 되겠는데, 다말의 또 다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지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라가 있는데 그 세라의 후손 아갈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는데요. 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7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족보가 9절부터 이제 4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 헤스론의 후손이 되는 갈렙의 족보가 이제 42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갈렙은 그 여호수아 때의 그 갈렙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 족보의 역대상 2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몇 군데 와가지고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보충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에르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다말이었습니다. 4절에도 나오죠. 다말이 나오는데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갈미의 아들 아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서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설명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르와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절, 오늘 역대상 2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만은 유다가 세 아들을 가졌는데요. 에르하고 오난과 벨라를 가졌습니다. 셀라를 가졌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그런데 맏아들 에르를 먼저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받아들였는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아니면 또 엘이라고도 나오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무척이나 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도 가도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었다, 엘이 그렇게 악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르가 죽으면서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렇게 하죠.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 첫아들의 며느리였던 아내였던 그 다말을 보고 이제 둘째와 같이 혼인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 그 창세기를 가더라도 나오는 것이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애통해 했다는 말은 없고 곧바로 둘째 보고 며느리 다말 보고 둘째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후손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율법에 따라서 며느리 다말 보고 이제 둘째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시동생이 그러한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후손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족보를 따지게 된다면 형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신의 아들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8장을 이제 보시면 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악한 일이 되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이제 남은 것이 아들 하나 딱 남았는데 이 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후손을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니까 이 막내가 좀 어리니까 며느리 보고 친정에 좀 가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셋째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다말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4절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였다는 것입니다. 그중 베레스는 중요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나왔을까 그런 핏줄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7절을 보니까 또 다른 아갈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아갈에 대해서는 또 약간 더 설명을 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세라의 후손 중에 아갈이 있었는데요. 7절을 보니까 아갈은 아간이라고도 또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대상 2장 7절을 보게 되면 아갈은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어떻게 보면 트러블메이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갈이었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크게 패하게 됩니다. 한 30여 명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일로 여호수아가 크게 낙담을 하죠. 아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승리를 주셔야지 왜 여기서 실패하고 크게 우리가 지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패함이 아간이란 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러한 진멸한 그 물건들, 그 옷과 금덩이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갈이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라가 족보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들만을 특별히 언급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그 축복을 아담에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가지고 다윗까지도 내려오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축복까지 거룩한 축복이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아갈이나 이게 전부 다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또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해까지 내려왔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벽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뜻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도 됩니다.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도, 부족한 나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으신 거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2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지만은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아침 다말을 기억하고 아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게 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